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건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아름답게 몸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일구역 식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또 좋은 것으로 애찬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니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배가 너무나도 아프고 위가 아파서 아들을 통해서 약을 채워라, 약을 해서 위장약을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 소화되고 또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서 더 큰 거 생기기 전에 병원에 가라 해서 병원에 가서 위장 검사를 했었습니다. 이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최고 위험한 자리에 암세포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이, 그걸 발견하고 조직을 떼어내고 검사를 하고 열흘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한지. 그랬더니 의사가 다 보고 나서 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진전해서 몇 좀만 더 되었으면, 진전됐으면은 위암 수술도 할 수 없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2주 동안 항암제 비슷한 약을 줘요. 그래서 그 약을 얼마나 독한지 말이에요. 아침 저녁 먹는데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야, 이렇게 약이 독하구나.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일산 막내딸이 다니는 국립암센터에 가셔서 치료를 하려고, 검사를 받으려고 더 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안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삶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의 표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원수 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소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성도와 성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하고 순종의 삶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삶은 오늘도 영원한 오늘도 사랑뿐 아니라 음부의 건세가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신앙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섬기의 열매, 많은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로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갈릴리 벳사다의 사람과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왕으로 삼으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의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 유대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흥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지금 밝힙니다. 뭐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쉽게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지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먼저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싹이 나올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못된 인격, 나의 모든 삶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본받지 못합니다. 죽어야 되는, 죽어야. 예수님의 삶은 금과 옥조 같은 진리의 교훈을, 고귀한 인격을, 따뜻한 사람의 사랑을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 마지막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로 돼서 화목 제물로 모든 일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친구는 누굽니까? 내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더 우리는 나가서는 우리 함께하는 이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에서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요 희생의 제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삶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한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사태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에서 살아가는 것, 늙는 것, 병든 것, 죽는 것 고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고 괴로운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늦게 참아야 한다. 수모도 오도 우리가 어려움이 오도 환난이 찾아오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70여생을 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말 참지 못하고, 보는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 참지 못하고, 여러분 성질 못 참아서 얼마나 여러분 실패 인생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부흥을 치게 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해요. 왜? 제가 마음에 분이 있기, 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이란 거 뭐예요? 불이란 거, 불이 여러분 적당한 데 있으면 아주 좋고 유용하게 씁니다. 그러나 이 불이 조금만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태우고 많은 것을 손해고 많은 것을 죽여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우리 안에 분이 없어요. 분. 우리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분이세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여당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꼭 참고 인내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참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견디기 어려운 수욕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수치로 여러분 참으신 예수님을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비스라진 징상처와 병마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책직을 맞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참고 견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우리에게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비춰 참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내서 여러분 승리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이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자 2절부터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순종할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학교 가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사회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 가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목사님은 수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 응? 수도 없이 듣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순종의 삶은 네가 땅에서 아름답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재워줘요. 그러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쳐도 반드시 그 원한을, 그 분을 갚으려고 합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섭섭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앙심을 품고 갚으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욕하고 그랬던 저희 원수까지도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또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설교가 다 맞춰가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갚아줘. 하나님 죽은 자야. 하나님 안. 여러분, 우리 아내 부인할 때 얼마나 아내가 자식들에게 화를 당한. 여러분, 병들어 버려요. 승질 급한 사람 치고, 급한 아내 산 사람 치고, 남편으로 산 사람 치고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분, 모든 것 맡기고 이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합시다. 화목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서 죄인뿐 아니라 원수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합병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을 이기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십자가 주님이 하나님과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화목의 사람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늘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서 오늘 또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리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고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건 예수님의 본 받아서 가정에 가면 화목한 사람들 만들고, 교회 가면 교회에 가서 화목한 사람 만들고, 직장 가면 직장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화목해 해는 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은 한 번 더 따르실까요? 섬김의 삶이다.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우리 어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김장님은 자랑이잖아요. 어제 오셔서 혼자 딱 교회 구석구석 닦고 쓸고 모든 쓰레기를 피면서 또 식당에 올라와서 무릎을 여러분 꿇고 그 바닥을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밥 먹는데 조금이라도 더러울까봐 무릎을 꿇고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기도 하지만은 미안한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장로라면 어깨에 힘주고 교회 내가 그도 교인 25명의 대표인데 할 수 있는데도 쓰레기 다 버리면서 목사님 더 즐거웠습니다. 그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카톡에다가 우리 왕성 카톡에다가 교회 사진을 교회 어제 식당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장님 마지막에 참 제가 글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의가 있더라면 그녀를 카톡 올렸으면 그걸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전쟁이 나가서 이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병력이 부족해서 국방부에서 무조건 18세, 18세가 되면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밤늦게 하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뜨거운 찻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입니다. 이 어떤 분이 그 루즈벨트를 알아보고 카카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는 육체적으로 장애우로서 쩔뚝쩔뚝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병사들마다 밤마다 병사들을 실어 날리는 기차역 앞에서 찻잔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찻잔을 받은 그 오늘도 청년들이 하늘 솟을 내는 치솟는 용기를 얻고 전쟁에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즈벨트의 대통령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의 그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받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 하나님의 주신 연료가 이 땅에서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거기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삶은 희생이라겠습니다. 주님의 삶은 인내라겠습니다. 주님의 삶은 순종과 복종이다. 주님의 삶은 화목이요 섬김이란 것을 잊지 마요. 우리도 주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왕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희생의 삶, 오늘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과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손길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